깨달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깨달음이란 말은 없다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다 쓰는데 해탈이죠.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깨닫는다 하면 뭔가를 깨닫는 것 같고 지식적으로, 해탈은 언어가 분명합니다. 탈을 벗는다. 그 탈을 벗는 겁니다. 개체의 그 탈을 벗는 게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를 초월한다. 개체를, 니르바나라는 열반도 그렇죠. 불어서 모두 끝난다. 불어서 모두 끈다라는 거와 깨닫는다라는 것 좀 다르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깨달음이라는 용어는 없고, 해탈, 그 개체를 탈을 벗는다. 그 매미가 되려면 누에가 뭘 벗지요. 그 나비가 되려면 뭘 벗지요. 뭐를 벗어서 이렇게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체의 탈을 벗는다. 존재의 탈을 벗는다는 거죠. 지금 사람의 탈을 벗으면 좀 더 높아지면 이제 빛의 탈이 되는 거고, 신이, 새끼의 신, 빛의 탈을 벗어버리면 빛도 없는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되는 거고, 그 탈을 벗어버리면 이제 그 해탈이 되는 거죠. 궁극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나비가 누군가를 벗어서 좀 더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듯이, 그러나 그 나비도 또 탈을 벗어갖고 좀 더 높아지듯이, 이렇게 궁극까지 존재의 탈을 벗는 게 해탈입니다. 또는 니르바나, 불어서 그 존재를 끄는 겁니다. 이게 해탈인데, 아마 이 단어가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깨닫는다는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깨닫는다는, 해탈은 아까 존재를 탈을 벗는다고, 깨닫는다는 거는 내가 뭐를 깨닫는다는 식이 되잖아요. 존재가. 출발이 다릅니다. 깨닫는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라는 게 좀 앞에 앞서서 있고, 해탈은 나를 해체시켜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해탈이 정확한 의미다. 해탈은 왜 하냐면, 해탈이 뭐가 좋냐 하면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지복의 궁극이다. 그리고 그 생사를 초월했다. 불생불멸이다. 더 이상 생멸이 없다. 이것이 두 가지 큰 해탈의 특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해탈을 하려면은 그 나를 벗어야 되는데, 이게 나라는 게 지금 그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한글에는 나라는 게 한글밖에 없죠. 뭐 자기 자신이건 나건 다 그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한자이고 그 무아 무아 할 때 안돼, 이 빨리어에 지금 그 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한글처럼 나 하나가 아니라 그 빨리에 부처님께서 나를 벗어라는 오온을 벗어라 해요. 그 사까야라는 게 납니다. 사까야. 그리고 그 빨리 경전에 아따라는 게 있죠. ATTA, 아따, 또는 산스크리트로는 그 아따만. 이게 둘 다 나라는 뜻인데, 아까 사까야랑 뜻은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지금 사까야를 벗으려는 말씀인 겁니다. 사까야가 쌍유다니까야를 보면은 오취온을 사까야라고 한다 그러셨습니다. 오취온은 오온에 그 취착할 취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또는 집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오온. 이건 대차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색소상 행식입니다. 몸, 느낌, 인식, 의고, 아뢰야식 5가지 무덕이다 이 말인 겁니다. 무덕이라는 의미가 이미 말하듯이 실체가 아니다. 5가지 무더기로 모여진 것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나, 오온, 근데 집착하기 마련인 그 오온은 집착한다 이거죠. 5가지로 그 무더기의 오온이 그 싹가야 나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니까 오온을 초월해라. 아까 니르바나 탈을 벗건 불어서 꺼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쉽죠. 해탈을 하려면 탈을 벗는데 존재의 탈을 벗는데 존재는 5가지 무덕이라는 오온으로 된 거니까 탈을 벗으면 해탈이다. 그러면 아까 추상적인 단어로 깨닫는다. 뭘 깨닫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거랑 비교할 때 명쾌하죠. 해탈하면은 존재는 생멸하잖아요. 살고 죽고 괴롭다. 해탈은 존재를 탈을 벗는 거다. 그러니까 생멸이 있었던 게 불생불멸이 된다. 아까 존재는 괴로웠다. 해탈은 지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원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거는 실체가 아니니까 이제 그 탈을 벗으면 된다. 이럴 때 그 나라는 단어가 그 빨리어에 지금 싹가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따라는 단어, ATTA 혹은 산스크리트로는 아트만으로 우리가 더 많이 들어봤어요. 빨리보다는 아트만. 힌두교에서도 쓰는 단어인데 이 아따는 나라는 뜻인데 한글로는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좋은 뜻으로 쓰셨어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열반경인가요? 어디지? 하여튼 어딘가에서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그 자를 뭐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뭐 자신에게 귀의하고 나에게 귀의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거 자등명이라고 있죠. 법등명, 법에 귀의하고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그 법에 귀의해라.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뜻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이거 좋은 말을 쓰셨겠죠. 아까 싹가야 나랑 그거는 늘 나쁜 말을 쓰셨으니까 그건 다 탈을 벗어라 하셨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한글로 하더라도 뭐 좋은 말을 쓰셨을 거예요. 그 아까 싹가야에 귀의하고 하나는 쓰실 거 아니에요. 5가지 무덕이에요. 논리적으로 거기에 귀의하고 하면 그건 나쁜 거니까 오는 버려라 이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뭔가 궁극으로 쓰셨단 말이죠. 궁극에 귀의하는데 궁극을 섬으로 삼고 섬으로 삼으려면 궁극이 되려면 법이 필요하니까 뗏목으로 수단으로 그 다음에 법을 섬으로 삼아라. 등불로 삼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자기 자신 스스로 혹은 나를 그 섬으로 삼고 등불로 삼고의 그 자등명의 그 나가 아따로 나옵니다. 아따를 그 섬으로 삼고 그 다음에 법을 섬으로 삼아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아따는 좋은 말을 쓰였다. 아까 싹가야는 한글로는 싹가야도 나, 아따도 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둘이가 뜻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싹가야는 버려야 될라, 초월해야 될라. 아따는 지금 성으로 삼아라, 표대로 삼아라, 귀처로 삼아라, 등불로 삼아라 하신 것처럼 그 추구해야 될라. 그러니까 한글로는 지금 내가 말하려는 조지 얘기하셨죠?
한글로는 같은 나라고 하지만 뜻은 정반대 뜻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얘기를 세상에서는 지금 이거 들으면 난리칠 거예요. 뭐 엉터리다 하고. 왜냐하면 그 아따에 그 앞에 AN이라고 스펠이 그 안이라고 있습니다. 안, 한글처럼 AN 그 빨인데 부정적도어죠. 그게 붙으면 어떤 단어에 붙으면 영어처럼 그 영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아니다 그 소리예요. 아니다. 그래서 안, 아따 이렇게 되면 아따가 아니다. 아따가 아까 나 이런 거니까 한자는 아니까 안 왔다 하면은 그게 이제 그걸 무화로 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를 좋은 걸로 하면은 안 왔다가 더 좋은 거니까 내 말이 틀렸다 이런다 이거예요. 왔다가 나쁜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찾아보시면 알아요. 자등명이 왔다를 휴의처로 삼아라고 또 쌍있다니까인가요? 어떤 경우에서는 아따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요. 그게 이제 빨리어로 안 나오고 한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 헷갈리는 거죠. 그 아따가 여기저기서 오히려 안 아따는 버려라, 안 아따는 나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 긴 설명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여기만 얘기합니다. 자, 즉 그러나 그 아따라고 부처님이 아따를 궁극으로 삼아라는 거는 잘 여겨야 되는 게 힌두교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아따랑은 다른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아까 사카야를 오온이 아따거나 오온 속에 아따가 있다라고 영혼처럼 얘기해요. 부처님은 삼특상에서 영혼이 됐건 뭐가 됐건 형체 있는 것들,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아따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형체 있는 건 무조건 어떤 단어를 붙여도 오온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카야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따를 쓰신 거는 힌두교랑은 좀 다른 의미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힌두교에서는 꼭 그러진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의 안에 아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 안에 존재들은 아따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 궁극에 아따가 있지만 그것은 뭐 이 안에 있거나 이 세계 안에 존재들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세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건 다 오온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얘기가 좀 쉬워지는데 이 오온이 10가지 장애 중에 제일 첫 번째에 나와요. 우리가 10가지 장애를 초월하면 부처님께서 해탈이라고 하셨는데 10가지 장애의 첫 번째가 유신견이라고 한자로 의미하는 건데 빨리어로는 사카야 디티예요. 일단 쭉 나열해 볼까요? 유신견 2번이 불법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계금치견, 탐욕, 세속 감각적 욕망, 성냄, 색계라는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흔히 무색계라고 한자로 하는데 정확하게 비색계라는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뜸과 후회, 무명 이렇게 10가지 장애만 해탈하면 탈해버리면 해탈이 된다고 보셨어요. 이 10가지 장애가 애가에서 맨 처음에 출발이 국민학교 단계인데 그 흔히 유신견이라고 하는 건데 몸이 있다는 견해 헷갈리죠. 몸이 있다는 견해 한자가 잘못된 거예요. 엄밀하게 사카야 디티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 아까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나가 됐건 신이 됐건 더 높은 빛의 신이던 이렇게 무더기로 이루어진 것들, 즉 모양 있는 것들, 형성되어진 것들, 만들어진 것들, 이렇게 부분자들, 부분이고 전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게 이것이 그 사카야 디티입니다. 디티는 견해입니다. 이 디티라는 거는 8정도에도 많이 나와요. 바른 견해할 때도 그 견해가 디티입니다. 빨리 여행. 그러니 유신견은 애매해요. 일단 몸밖에 안 나와. 몸이 있다는 견해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지금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됐다와는 좀 다른 얘기죠. 오온이라면 지금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리아시까지가 다 나오니까 굳이 1번의 한자처럼 유신견으로 하려면 몸만 나오면 안 되고 몸과 마음이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유, 신, 마음, 심, 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한자로 왜 마음심이 안 나오고 몸뚱아리만 나오냐면 중국에서는 마음이 실체라는 견해가 많았거든요. 뭐 일체유심존이 뭐죠 마음이 즉 부처님이니 뭐 그런 중국 선사들이 그러니까 참으로 마음이 잘못됐다는 견해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께서 마음은 아니라고 했죠 실체가. 그러니까 지금 1번에 우리가 한자의 유심견은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온이 실체라는 게 잘못된 견해다. 오케이.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에 대해서 좀 더 나가기 전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무아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무아가 말이 좀 애매한 게 이 이야기예요. 내가 없대. 이런 소리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는지 이것도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먼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죠. 부처님은 내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오온도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이 세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없다면 그건 거짓이지. 국민학생이 봐도. 문제는 있는데 이게 실체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린 지금 있다. 여기. 문제는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실체가 아니다. 이걸 쌍이다니까요로 가보면은 내가 오온 편에서는 못 봤고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게 말씀이 계셔요. 오온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부처님 같으신 공국의 분은 세상의 일어남을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남이라고 보통 그 다오는 건 발생, 생겨남 이런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들. 세상의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분에게는 세상이 없다는 그런 견해는 생기지 않는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분에게는 세상이 없다는 그런 견해 또한 생기지 않는다. 즉, 세상은 생기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있대는 둥 없대는 둥 무세상이 되는 둥 아까 무아처럼 그런 말씀 안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생겼다가 멸했다가 생겼다 멸했다 하는 거긴 한데 실체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걸 나랑 아까 오온으로 갖다 대비하는 얘기는 똑같죠. 오온의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분에게는 오온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안 한다. 그러나 오온의 소멸 또한 있는 그대로 보는 분에게는 오온이 있다라고 또 말하지 않는다. 오온은 생겼다가 죽었다가 생겼다가 멸했다 하긴 한다 이런 거죠. 실체는 아니다. 이해되셨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를 조금 정리해봤어요. 그냥 내가 없다 하면 이게 착각인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꿈이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얘기한 겁니다. 있다. 있다가 죽었다, 있다가 죽었다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오온의, 그래서 앞에 거랑 이제 쭉 정리해봐요. 오온의 탈을 벗으면, 오온의 탈을 벗으면 해탈. 오온은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생멸. 해탈은 불생 불멸. 오온은 즐거운 반 괴로운 반, 즐거웠다 괴로웠다. 천상으로 올라가면 즐거움이 훨씬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즐거움은 작아지고, 여하간 그걸 그냥 종합적으로 즐거운 반 괴로운 반이라고 한다면 해탈을 하면 100% 지금 괴로움 제로. 그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행복 커지고 괴로움 작아지고. 그러니까 해탈을 못한다면 위로 올라가도, 왜냐하면 해탈이기 때문에, 작은 해탈. 개체를 요 부처님께서 우리는 밥과 죽으로 집적된 거친 오온이라고 했거든요. 거친 몸뚱아리. 요걸 해탈해갖고 조금만 더 높아지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잖아요. 진짜 해탈은 아니고요. 아까 노예를 벗으면 나비가 됐듯이, 나비가 진짜 해탈은 아닌데, 일단 노예는 1차 벗었으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되면 거기 오용락이 거기 크다고 하신 것처럼 행복 커지고 괴로움은 좀 작아지고, 작은 해탈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고고의 6개의 천상도 해탈을 하게 되면 새끼의 빛의 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작은 의미의 해탈입니다. 궁극 해탈은 아니고. 그러니까 해탈을 하면 할수록 행복은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쭉 이어서 나라는 게 여기 오온으로 이루어진 게 있다. 그런데 무덕이다. 그래서 실체가 아니니까, 나가 있긴 한데 실체가 아니니까 벗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무아 연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온 연기가 되는 거예요. 무아는 악 없는데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색수사행식의 무더기들이 실체가 아닌 것이 윤회한다 이 소리예요. 연기로 조건 따라서. 그러나 그 오온을 탈을 벗으면 연기가 아닌 거죠. 이제 해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온은 연기, 조건적으로 어떻게 윤회를 하는지 한번 보면은, 오온은 지금 이제 오온으로 옵니다. 색수상행식으로 와보죠. 몸, 느낌, 인식, 의도, 알배하심. 이 중에 몸은 물질의 무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4가지는 정신의 무덕이라고 합니다. 무덕이라는 건 집합체, 여러 개가 모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의 무덕이 외에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플룻 같은 거예요. 인도에 단어를 까먹었어요. 피리 같은 건데,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왕이 저거 해체해봐라 신하한테. 저 안에 요종이 숨어 있는 것 같다. 피리를 해체하니까 요종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해체하고 소리도 못 내요. 이제 그 피리가 요종이 있어서 소리가 났던 게 아닌 것처럼, 그 피리가 소리가 났던 건 구멍과 바람 들어가는 통과 어떻게 등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적으로 소리가 났던 겁니다. 그 안에 영혼이 있거나 요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비유로 하듯이 이 색수사행식을 해체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신 거예요. 이런 5가지 무더기의 요소들이 모인 것에 불과하다.
얘는 실체가 아니다 이제 하신 건데, 좀 전에 그 피리의 예를 나는 좀 다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새는 컴퓨터가 생겨서 얘가 아주 좀 쉽습니다. 컴퓨터의 몸체를 그게 몸이죠. 껍데기가. 그런데 컴퓨터 대신 몸을 로봇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죠. 사람 모양으로. 마징거 Z처럼. 그러면 그게 몸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 그 로봇은 마징가 Z는 깡통이기 때문에,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느낌은 없겠죠. 뭐가 있냐면 로봇을 만들고 하드디스크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칩을. 그게 아뢰야식입니다. 아뢰야식. 기억 저장 장치. 컴퓨터에 기억 저장 장치가 있지요. 그거로 모니터에 띄워서 얼마든지 그 기억을 띄우는 거죠. 그 아뢰야식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로봇에게는 인식도 있습니다. 인식은 분명히 있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공기청정기도 인식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공기청정기가 음식물 썩는 냄새나 안 좋은 냄새가 그 센서에 닿게 되면은 터보가 갑자기 왕 하고 센 바람이 돌아가면서 그걸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에는 지금 몸뚱아리가 있고 그 안에 아뢰야식이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 음식물 썩는 냄새나 무슨 성분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터보를 돌려라라는 기억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그 다음에 그 센서는 코에 해당합니다. 코도 있는 거죠. 인식이 있다 이겁니다. 접촉을 했다 이거죠. 냄새. 뭐가 없냐면은 얘가 깡통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느낌이 없고 의도가 없죠.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아뢰야식에 하드디스크에 주어진 프로그램만 수행을 합니다. 근데 로봇에다가 만들 땐 로봇에다가 아까 공기청정기에 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센서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봇에는 눈이라는 센서, 귀라는 소리를 듣는 센서. 역할들은 다르죠. 센서를 만들 때 다르게 만들어야죠. 눈은 보게끔 센서를 만들어야 되고, 귀는 들리게끔 센서를 만들어야 되고, 코는 냄새를 맡게끔 센서를 만들어야 될 거고, 혓바닥은 맛을 보게끔 센서를 만들고, 몸뚱아리는 지금 쇳덩어리니까 나중에 그 느낌을 하게 하려고 이제 어떤 쇳덩어리에 뭔가 좀 느낌을 인지할 수 있는 쇳덩어리가 아니게 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로봇을 만들면 로봇은 지금 느낌하고 아직도 의도, 뭔가 하려는 자유의지 빼고는 세 개를 갖춘 겁니다. 그 아뢰야식에 저장된 대로만 수행을 할 겁니다. 주인이 명령을 내려서 절로 가, 저거 집어와 하면은 할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는 인조인간처럼 로봇가 스스로 전투를 수행을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인조인간이라고 그러죠. 아까 깡통 로봇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얘는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의도를 갖고. 혹은 전에 AI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지금 저 영화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어린아이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인조인간인 줄 아는데 엄마 찾으려다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게 자기는 의도를 갖고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의도가 색소다 행식의 행위 의도인데,
이것이 기독교로 친다면 자유의지에 속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깡통 로봇 스스로.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명령을 안 해도 움직인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우리처럼 이게 유기체로 만들어 놓으면 느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다 갖춰진 거예요. 지금 만약에 과학이 그런 인조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 색소양식이 다 있는데 아까 AI 영화에서처럼 그는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사람인 거로 충분히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인조인간을 해체해봐라 이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겠냐고. 거기에 요정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영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냐 이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있는데 실체가 아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있죠. 천상세계에. 그러나 이 안에도 영혼은 있지 않다. 영혼은 마음으로 만들 수는 있다예요. 마음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이러지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피의 예를 지금 인조인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몸도 있어. 우리처럼 유기체니까 태어났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느낌도 있어. 인식도 있어. 아래야식엔 우리가 장기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장기 단기. 그 단기 기억은 주로 안이비설 심리할 때 의근에 속하는 건데 좀 복잡한 얘기예요. 그 아래야식의 장기 기억들이 그를 윤회하게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죽으면 재생식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지 않을까 하네. 일단 아래야식과 그 의도가 그렇게 있다. 자, 여기서 다른 예를 잠깐 들면 깡통 로봇이 죽었어요. 전투하다가. 그러면 로봇은 죽었는데 로봇을 주워다가 하드디스크를 도로 꺼냈어요. 로봇 안에서. 그러면 다시 그 로봇을 만들 수 있나요? 껍데기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은 아까 그 로봇인가요? 죽자마자 하면 똑같은 얘기는 똑같을 거예요. 일단 그 기억이 똑같으니까. 하드디스크가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이제 변해가긴 할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똑같으니까 죽자마자 뽑아냈다. 근데 이제 의근을 뇌를 그 하드디스크지만 그 하드디스크를 돼지의 뇌에다 돼지의 몸뚱아리에 넣게 되면은 그와 사람의 몸뚱아리에 넣게 되면은 실행이 결과가 아웃풋이 다를 거예요. 똑같은 하드디스크를 집어넣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돼지의 뇌는 사람과의 뇌처럼 구조가 다르잖아요. 용량이 다르잖아요. 돼지의 뇌에다 집어넣으면 하드디스크가 돼지만큼밖에 발현이 안 될 거예요. 사람에게 넣게 되면 결과물이 달라지지. 똑같은 하드디스크를 집어넣어도. 아까 그 로봇이랑 똑같이 구현을 하려면 그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똑같은 그 몸뚱아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드디스크를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이거 얘가 잘 이해 안 된다면 컴퓨터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 286, 386, 486 이런 게 있나요? 컴퓨터에? 뭐 슈퍼 용량?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똑같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86에 넣고 하나는 슈퍼컴에 넣으면은 결과가 다를 거다 이거예요. 구현이. 이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고용량이었다면 286에서는 구현이 잘 안 될 거예요. 훌륭한 건데도 불구하고 같은 그 겉에 것도 같은 뭐여야 된다. 그 안에 구조물들도. 예. 하여튼 지금 비유하려는 거는 그 껍데기가 죽어도 아래야식이나 하드디스크로는 다시 껍데기만 만들면 재생할 수 있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윤회다라는 거죠. 윤회는 아뢰야식 자기 혼자는 못하죠.
그 의도랑 조건적이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도. 그 의도가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하죠. 이 세계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의도와 맞물려서, 근데 의도 혼자도 뭘 못하죠. 의도는 경험을 하고자 하면 인풋된 이미 기입력된 무엇이 있어서 그걸 후집어내서 의도하니까 둘이서 합쳐서 윤회하는 거죠. 전에 저장된 하드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로봇 죽은 다음에 빼서 다시 넣듯이 그렇게, 그러나 이건 의도를 사람이 한 거잖아요. 사람이 대신 빼서 집어넣어서 한 거고, 그 로봇 대신 그 로봇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뚱아리,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이 있는데, 의도와 아뢰야식이 있으면 윤회를 해서 몸뚱아리를 새로 만든다. 몸뚱아리를 새로 만들게 되면 느낌, 인식이 있다. 즉 정리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뚱아리, 느낌, 인식은 죽는다. 그러나 의도와 아뢰야식이 죽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와 아뢰야식이 새로 윤회를 해서 몸뚱아리와 느낌과 인식을 다시 만든다. 조건적으로. 이걸 비유했던 거고, 이걸 꿈으로 한번 비유해 보면은, 꿈속에서 우리가 지금 잠들면, 완전히 잠들면 선잠이 아니라 몸과 느낌과 인식은 잠듭니다. 몸이 잠든 걸 아는 게 누가 더 톡톡 건드려도 진짜 잠들었으면 모르잖아요. 선잠 몰라도 소리가 옆에서 해도 안 들려요. 진짜 잠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몸도 잠들었고 귀도 잠들었고 다 잠들었다는 거죠. 잠들었으니 느낌이 없죠. 바깥 세상 인식 못하죠. 접촉해도 지금 모르는데. 의도와 아뢰야식만 남았는데 잠에 들어갔다가 꿈을 꾼다 이겁니다. 꿈은 의도가 자기 싫은 거예요. 또 경험하고 싶어. 그 잠에 자는 와중에도 뭐 그날 있었던 것 중에 그 굉장히 좋았던 거나 굉장히 싫었던 거거나 피하고 싶은 거거나 뭐 주로 이런 거겠지만, 그날이 아니더라도 경험하고 싶은 거를 의도를 내는데, 의도 혼자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의도 혼자 뭔가 경험을 하려면 이미 입력된 게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있었던 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 입력된 건 어디냐면 하드디스크에 입력이 되어 있다. 아뢰야식이. 그걸 끄잡아낸다. 둘이 서로 딱 맞물린다. 그러면 그 마치 거기까지만 하죠. 그렇게 하면 그 의도와 아뢰야식이 딱 결합을 하면 먼저 세상을 만들어요. 꿈이라는 세계를. 거기에 나라는 등장인물로 나오니까 물질들의 세계를 먼저 만든다 이거죠. 작게는 나라는 몸, 크게는 물질의 세계, 꿈이라는. 그러면 조금 이따 곧바로 접촉이 벌어지거든. 그러면 느낌, 인식 다 생기잖아요. 어디서? 꿈 바깥에, 지금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는 깨어있을 땐 바깥 세상에서인데 지금은 잠자니까 꿈 안에서. 그래서 꿈 안에서 도로 색수상 행식이 다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그래서 꿈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꿈 안의 세계에서 도로 다 생겼어요. 깨고 나면 꿈이었지만. 이것처럼 죽음을 비유할 수 있는 게, 죽으면 색수상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몸뚱아리, 느낌, 인식을. 그런데 그 의도와 아뢰야식이 결합을 해서 새로이 색수상을 만들어낸다. 이게 윤회거든요. 초기 경전으로 가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윤회도 설왕설래하죠. 죽은 다음에 누구는 100년 있다가 뭐 정형적으로 20년 있다가 뭐 200년 있다 윤회한다. 이런 정형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초기 경전 보면 정말 너무 즐거운 게,
궁금하신 분들은 경전을 보면 궁금한 게 백과사전처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답도 계시는데 아레아식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레아식이 이제 있다가 부모가 둘이가 똑 맞아야지만 거기 입퇴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맞냐면 아레아식의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에 자기가 죽기 전까지 지은 인과 응보에 딱 맞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너무 경험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네. 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어머님이 저기 그 수태 뭐죠 준비도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자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아레아식이 없다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딱 그 아레아식이 죽었어도 거기에 맞는 부모가 딱 그래야지만 이거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에 또 준비된 아레아식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가려고 가려고 정형으로 보면 이게 10년이 될지 1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네? 맞는 부모 없으면 1000년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형적으로 몇 년이다가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 아레아식은 부모 탓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도 사실은 자기가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적이니까 좋던 나쁜 지 책임이네. 그쵸? 그 들어간 자식은 부모가 훌륭하시던 아니던 탓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거 나 그렇게 들어갔으니까.